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어떤 수학 공식을 사용하여 인생 문제를 풀어야 할까? 자, 바꿔 말하면 인생 문제는 어떤 수학 공식으로 풀어야 잘 풀릴까? 자, 이렇게 이제 바꿔볼 수도 있어요. 자, 지난 주일 2021년 1월 10일 주일에는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증언했는데요. 설교 패턴은 4페이지 설교예요. 4페이지. 4페이지가 아니라 4장면, 변형된 4페이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신축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초점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는 비전을 빨리 설정하고 찾는 것이다. 자, 비전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 하고, 이 비전 인생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비전 다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어야 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형상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계획을 세워놨고, 그래서 그 형상이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예수님이,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수가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 구원은 선물도 받았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고 하늘나라 초소가 예비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권자 인상이 됐다는 것. 그래서 이 상속권자 인생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중심에 이제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들과 은혜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 셋째 주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어떤 수학 공식을 사용해서 풀 때 잘 풀릴까? 자, 어떤 수학 공식을 사용하여 인생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자, 이런 제목이에요. 자,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따르게 됐는데 이제 뭘 먹어야 될 때가 됐나 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고서 어떤 것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빌립에게, 야, 저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어떻게 다 먹일까?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 먹일까? 자, 이런 고민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 또 사업하는 사람들, 기업들, 또 은혜교회 모든 자영업하는 성도들, 또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 또 직장생활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 자, 이런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떤 수학 공식을 가지고 그걸 풀어야지만이 풀 수 있을까? 자,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 달에 보통 500만 원, 1000만 원 벌었어.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세도 못 내게 생겼단 말이에요. 세를 못 내는 거 고사하고 애들 학원이고 뿐만 아니라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된단 말이야. 자, 이럴 때 어떤 수학 공식을 가지고 셈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될까? 자, 오늘 성경은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수없이
쓰나미처럼 파도처럼 올 때에 그 문제를 푸는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식을 사용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방법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자, 인생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왔을 때, 자, 그 문제를 어떤 수학 공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인간의 수학법에 충실한 인생입니까? 인간의 수학법. 바꿔 말하면 인간의 수학법에 매몰된 인생입니까? 인간의 수학법.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자,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무리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았대. 누가? 빌립이.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빌립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가 푸는 수학 공식이 뭐며 그는 어떻게 풀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이라는 단어, 자,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늘 좀 귀담아 듣고 해야 돼요. 히브리어로는 나사,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스모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 페이라조가 세 가지 뜻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 테스트는 반드시 통과해야 돼. 자격을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거는 시련이란 뜻이 있어요. 트라이얼. 죄로 인해서 오는 시련은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의 나를 더 크게 쓰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 넣어서 나를 트레이닝 시키고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럴 때는 인내해야 되고, 템테이션이 있어요.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유혹하다. 이것은 피해가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은 오역이에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아니라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야 돼요. 시련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유혹받는 것, 시험 받는 것은 아니에요. 유혹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유혹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땐 테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야. 아들이 더 우선인가?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나를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가? 자, 이럴 때 어떤 계산법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 13절을 띄워주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도 번역이 이건 시련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트라이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시련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번역이 좀 오역이에요. 개역개정의 원어에 좀 어긋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이 그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 떡의 문제, 이 돈의 문제가 됐을 때 빌립은 어떤 수학 공식을 사용하는가 봤더니
자기 인간적인 수학 방법론을 사용하더라.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수학 공식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의 대답이 이거예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1데나리온은 젊은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급으로 따지면 한 8만 원, 더 많이 받는 사람 15만 원, 더 많이 받는 사람 20만 원, 30만 원, 뭐 목수나 이런 분들은 25만 원, 3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가지도 부족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빌립의 수학 공식을 사용해서는요, 한계를 넘어갈 때, 인간의 계산을 넘어갈 때는 그냥 절망하고 못 풀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불신앙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기 계산법에 매몰된 인생이에요. 인간의 수학법에 딱 정해져 있는 인생.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 같은데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능력의 한계가 오면 이런 사람들은 다 절망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이 어렵고 자영업이 어렵고 폐업을 해야 되고 취업이 안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왔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왔어. 근데 인간의 수학법에, 인간의 계산법에 한계를 가진 사람은 그냥 절망하고 말아요. 그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께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수학법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떤 반응을 벌여요? 절망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도 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에워싼 거예요. 말과 병거와 사람들이 에워싼 걸 보고 뭐합니까? 어찌하오리까. 오늘 여러분들이나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인간의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풀다가 안 되니까 그냥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기 빌립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빌립을 뛰어넘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27편 1, 2절을 보세요. 1,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 세상 수학 공식에만 수학법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 수학법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느냐?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삶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계산법에, 세상 수학법에 뛰어넘는 상황이 빚어질 때는 절망하고 낙심하며 원망 불평의 삶을 살고 그러다가 인생을 종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수학법을 체험한 인생입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수학법을 알고 있습니까? 자, 빌림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기 세상 수학법에 매몰되어 있거나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사람은 거기만 눈을 고정시키는데, 오늘 안드레와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수학법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제가 제 능력이 1이라면 1인 능력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수학법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수학법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희망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어요. 왜? 내 능력의 한계가 왔을 때 내가 1이라면 1 플러스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수학법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도움이 안 되지만 주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해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8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8절. 자, 대답하되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자,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야. 엘리사는 하나님의 수학법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 무한대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자, 무서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들보다 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누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즉 하나님의 수학법을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엘리사가.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자, 엘리사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수학 공식을 사용할 때에 그 사원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보고, 또 반대로 기도할 때에 아람 군대의 사람들이 눈이 다 멀어버린 거예요. 자, 성경을 또 하나 찾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29절을 이어서 봅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못 본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는 너는 인간적인 수학법에서 매몰돼서 그 이상의 답이 없지만 절망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너희들이 한번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수학법을 사용합니다. 26절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학 공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바닷물을 밀어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덮어버려서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애국 군대가 그 무서워 떨던 애국 군대가 바다에 더 수장되는 비결이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수학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간의 수학법에 매몰된 사람은 자기 능력의 한계가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다가 절망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자들은 인간의 수학법에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자영업, 취업, 또 경제, 기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학법을 바라보고 그 수학법을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할 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능력이 1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준비해서 띄워주세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로고스가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능력은 1이지만 내 수학 공식으로 해답이 없지만 무한되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구할 때에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바꿔 말하면 인간의 수학 공식을, 수학법을 뛰어넘어 무한대이시고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수학 공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푸는 게 아니라 그분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성경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 요한복음 15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하고, 무한대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의 수학법에 익숙해 있고, 너희 말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 주님의 말이 아무것도 아닌 능력이 일되는 내 안에 거할 때, 역사는 그 말씀, 창조에 관여하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수학법을 사용하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푸는 게 아니라 내가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수학법의 결과는, 하나님의 수학법의 결과는, 자, 여기에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안드레가 그 아이에게 가서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주님이 축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오늘 경제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주님 손에 들려드리고 주님의 수학법으로 풀어갈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으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왜? 내 능력의 한계는 그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수학법은 그 이상을 풀 수 없어요. 그러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손에 들려드릴 때, 오늘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주님 손에 들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주님은 그 수학법을 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주님이 이루어주겠다. 구하는 건 우리가 구하는데 그걸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겠대. 그게 하나님의 수학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 사업, 직장, 취업, 자영업 어려워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 손에 들려드리고, 그 들려드리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문제, 엉켰던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다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 됐어요. 그대로 하니까 오병이 기적이 일어났고, 모세가 손을 들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군대를 바다에 다 수장시켰고, 엘리사가 기도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다 동원돼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의 수학법에 충실한 자는 교만해서 자기 능력이 안 되면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수학법을 체험한 인생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그 방법에 대입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겠다. 자, 그래서 수학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주님 손에 들려드렸을 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건강, 사업, 자녀 모든 문제를 주님 손에 들려드릴 때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의, 사업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 인생의 수학 공식에, 수학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수학 공식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입해서 또 그 문제를 주님 손에 들려드릴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은혜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업마다, 자녀들마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수학법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려드릴 때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 속에 기적으로 바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